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그 내용 가운데 섬김의 축복이라는 작은 주제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해서 논쟁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가만히 왜 이렇게 가르치실까? 조금은 화가 날 만도 하실 텐데, 그렇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정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바로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의 반응이나 말을 보면 좀 뭔가 바뀌고 좀 뭔가 돌아서는 모습이 보여야 화가 덜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더 화가 나게도 되고,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다르게 또 아이를 더 막 채근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좀 뭔가 좀 더 인내하시고 더 기다리시고 더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이야기만 하셨지 아직 그 길을 몸소 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희들이 이해한다, 내가 몸소 보이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변화되리라 생각한다, 뭐 이런 느낌의 것이 아직도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다음까지도 이제 세 번째까지도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때에 가서도 또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것도 끝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베드로를 보면 이제 그 배신하고 난 다음에 에이 모르겠다, 나는 낚시나러 다시 돌아갈란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쫓아가셔서 이제 다시 한번 부르시는 장면, 섬겨라, 나를 사랑하느냐 섬겨라, 다른 거 잊고 그 모습이 사랑에 대한, 내가 너를 사랑함에 대한 확증에 대한 너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큰 자에 대한 논증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3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 구절을 신학자 크레이그 키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이들을 섬기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겸손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낮추고 타인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행동으로 야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구제하고 가서 좀 도와주고 이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섬김 자체는 진정으로 마음을 낮추는 자세의 문제가 될 것이고, 타인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는 그 근본적인 어떤 생각과 그런 마음의 자세를 본질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섬김은 그래서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행위의 문제로 가게 되면 이게요,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너 이거 해줘 이런 어떤 것들이 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그 마음과 온전히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면 이게 좀 내가 이거 줬으니까 이거 줘 이런 어떤 주거니 받거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돼서 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섬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질을 보여주시고 몸소 보여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떤 행동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인격적으로 자기를 비우신 거고 낮아지신 거고 그냥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신 거고, 내가 너희들 이거 줬으니까 이거 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죽었네, 이게 다 무효다, 나 십자가에서 내려갈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전 인격적으로, 그게 이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섬질의 본질. 이거 조금 해줬으니까 이거 막 가서 자랑하고 막 사진 찍고 막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어디 그런 데 부르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걸 섬겼을 때 그냥 알게 모르게 오른손이 한 일이 왼손이 모르게, 예. 그게 맞는 섬김인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막 사진 찍고 막 신문에 내고, 예. 부끄러워요. 제게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의 신성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질이다라는 거, 어떤 행위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섬기로 나아갔을 때. 그런데 이 섬김의 본질을 추구하며 이 섬김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이거 주면 이거 주라. 이것도 어려운데 아예 근본적으로 우리를 뜯어 고쳐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있음을 믿을 때 이 섬김의 자리가 하나의 우리의 괴로운 인생길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 축복의 자리를 초대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싹트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안에 있는 축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섬김의 그 본질이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냥 막 무턱대고 따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섬김의 본질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그 길을 인내하면서 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모습들을 떠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뭐냐면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절대 본 사람 없습니다.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사랑을 먼저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운행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일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줬으니까 이거 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뭐예요?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할 때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을 때 그 사랑의 깊이가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아닐까?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사랑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부족한 지체들이 어떤 걸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섬김이라는 것은 사랑과 기쁨과 축복이 넘치게 되는 그런 견인하는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랑이 사랑을 낳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을 낳는. 근데 그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순간 결국 우리가 섬길 때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사랑이 사랑을 낳기 때문에 계속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큰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돌아오게 하는 그런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비록 섬김의 길이 어렵지만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영적 성장을 촉진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막 그 자유를 그렇게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신 자유 가운데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뭐예요?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육체의 법, 성령의 법, 섬김이 성령으로 이루는 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자체는 뭐냐면 철저하게 섬김에 대해서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 자아가 깨뜨려지게 되고
이기심, 교만이 깨뜨려지고 더욱더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씩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 자체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래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웃을 섬길 때 하나의 행동입니다. 행동이에요. 이거는 행동이에요. 어려운 이웃을 섬길 때 우리는 어떤 걸 배우냐면 인내함을 배우게 돼요. 연민을 배우게 돼요. 어려운 이웃을 섬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섬길 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참아야 돼요. 아휴, 지금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저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부족해? 뭐예요? 인내해야 돼요. 그것도 섬기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가 저런 모습이 나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 또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또 깨우침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셔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섬기는 거예요. 또 어려운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삶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는 뭐예요? 긍휼함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영적인 성숙,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어떨까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나 혼자 이렇게 해야 되나? 제발 구역장 좀 제발 어떤 것 좀. 그 순간 뭐예요? 누가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지라는 책임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의 자리인가 보다. 헌신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섬김의 어떤 영적인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섬길 때는 여기에서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보다도 더욱더 용납함이 풀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어디예요?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을 섬길 때는 어떤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죠? 내가 내 이웃집 아저씨와 아줌마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가 쉽지 않아요. 그것을 어느 공간에서부터 연습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것을 어디서부터 처음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에서. 이 왼수 같은 자식들을 통해서. 그죠? 왜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지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가족을 통해서 먼저 배우라는 거예요. 그 영적 훈련의 장소가 어디예요?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섬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근육이 시간마다 장소마다 이렇게 단련이 되고 또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섬기는 게 더 복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통해서 기쁨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뭐예요? 받는 게 기쁘죠. 그죠? 어떻게 주는 게 기쁨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섬기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제가 선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교 현장에 딱 가면 모든 어떤 함께 간 어떤 그 지체들이요,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천사들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딱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 순간부터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막 돌아오기 하기 싫어요. 저희 아내가 있어서 그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 순간 그 시간을 막 누리고 싶어요. 한국 돌아가기 싫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 딱 가면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웃음이 사라지가 않아요. 저녁에 딱 이렇게 애들끼리 모여서 나눔을 하게 되면 너무 좋았다고. 뭐가 좋아요? 차 타고 다니면서 멀미는 다 했죠. 불도 안 켜지는 곳에 가서 어떻게 쉬는지도 모르게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일했죠. 막 주기만 했죠. 다녀오고 난 다음에 항상 하는 얘기 자체가 뭐냐면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왔습니다라는 거죠.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섬김의 역설입니다. 세상은요, 주거니 받거니, 테이크 앤 기브, 이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뻐요. 섬김의 역설은 이렇게 작동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 더 큰 것들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기쁨들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기 때문에
다른 위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섬김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이기적이죠. 욕심이 가득한 곳이죠. 물질 중심적인 세상에서 우리를 희생하고 다른 이들을 섬길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상해, 약간 이상해, 정신 나간 것 같아. 그 얘기가 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섬김은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더욱더 구체적인 거죠. 제자들이 에게 보여줬던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는 아예 지위 자체가 없죠. 약하고 소외된 이를 섬기라고 하는 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소외된 이들, 가난한 이들, 약한 이들을 섬길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삶, 그것이 우리들의 모델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정도의 어떤 뉴스거리에 나올 만한 그게 우리의 모델이 아니에요. 섬김의 삶의 모델은 어떻게 해요? 더욱더 100%로 아예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들이 목표치를 정해놔야 돼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어떤 삶이냐면 병든 자를 돌아보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죄인들과 함께 시작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궁극적인 섬김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범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삶의 모두 순간순간마다 그 섬김을 따라가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진 것을 내어주고 자신을 비우는 그 단계까지를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되냐면 우리의 시간, 재능, 재물, 그리고 우리의 평안함까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때로는 세상 가치관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족과 유익과 기쁨, 그 모든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섬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시고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트리퍼 본헤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오직 다른 이들을 위해 존재할 때에만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좋게 앉아가지고 성경책 읽고 외우고 혼자 막 기도하고,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교회는 다른 이들을 위해 존재할 때만 진정한 교회. 우리가 뭐예요? 교회예요. 내 자신이 교회예요. 우리 개인은 뭐예요?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다른 이들을 위해 존재할 때만 부르심을 받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힘든 길을 제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위로 삼으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 모든 곳에서 이런 섬김의 삶을 그렇게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전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힘든 길이어서 더욱더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